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전 2위격, 예수님이 삼위일체 제 2위격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가끔 가다가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는 때가 있죠.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재미없어. 아, 진짜 솔직히 나도 이거 그냥 족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넘겨봐서 여기까지니까 그냥 넘어가서 읽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 왜 이렇게 지겹게 족보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족보는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신앙의 사건, 체험으로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선호한 사람을 넣고 미움받는 사람은 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빼는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반드시 넣는 이런 일들이 진짜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족보는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되게 재미가 없고 지루하지만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보면 이거 족보도 읽을만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족보를 무슨 책이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족보 있습니까? 족보 있죠? 나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이만한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족보란다 하고 갖고 오셔가지고 열어봤어. 그랬더니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야. 거기에 다 사람 이름, 누가 누구 막 이런 것만 있어. 그래서 나를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맨 마지막 책에 뚜껑을 열어서 보더니 가로를 쳐놨는데 내 자식 이름, 우리 형님 자식 이름이 안 들어있어. 안 났으니까. 그래서 나오면 거기다 이제 이름을 써 넣는 거죠. 그래서 족보책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을 봤더니 우리 조상 중에 조선시대에 최재공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벼슬이었어. 우의정이었나 좌의정이었나. 그래서 우리 가문에도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족보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구나. 자기의 근원, 자기의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로 11절을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거의 대부분이 출애굽부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자기네들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자기의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기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시작으로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족보라는 것은 탄생의 책이에요. 우리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손임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뿌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신약 성경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면은 족보 얘기는 그냥 건너가고 싶지만 알면 알수록 족보에 신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자, 넘겨보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좀 읽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낯설은 이름들이 쫙 나오죠. 17절까지. 자, 넘겨가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산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앗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요. 그 읽기 힘든 족보를 우리가 지금 단숨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자, 마태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썼을까요? 어떻게 알아? 족보가 있잖아요. 와, 야. 윤리는 내가 기타를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한 1000%는 되는 것 같아. 내가 어떤 기타를 설명해주면 보통은 60%, 70%를 다 알아들어요. 평범한 사람은. 근데 1000%를 이해하는 것 같아. 단 연습은 안 해. 그래서 기타 실력이 팍팍 뛰지를 못해. 자, 연습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봐. 이거 우리가 읽었는데 딱 보더니 족보만으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다. 다 알잖아. 자, 그래서 그런지 세대수를 맞추고 있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17절 이런 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되어 있어요? 14대. 그러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오류가 있는지 찾을 수 있겠어요? 자, 1000%. 네? 1000%. 잘 봐. 오류가 있어. 자,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야.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데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대로 하면은 다윗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끝났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해 14대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을 또 쓰고 있어. 그래서 15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기록을 하면서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지금 마태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을 강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윗부터 솔몬까지, 저기 바벨론 포로까지 15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서 8절을 한번 보면 8절에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고 돼 있죠. 사실 요람이 우시야 낳으면 안 돼. 자, 우리가 구약을 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인물들은 이미 열왕기 우리 하에 다윗 솔로몬 이후 수많은 여호사밧부터 그 왕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면서 우리 다 공부를 했잖아. 그때 나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 아마 캐치를 한 사람도 있지만, 자, 지금 이스라엘의 원칙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족보상 요람은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요아스를 낳아요. 그리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낳고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족보상. 그런데
마태가 14대를 맞추느라고 아시아, 요아스, 아마사 세 사람을 다 누락을 시켰어요. 의도적으로. 왜? 14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런 독특한 기록 방식은 이 마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썼고,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게 다윗의 자손을 기다렸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쳐주니까 안진뱅이나 소경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을 부러 짓는 거야. 자,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때 다윗을 항상 그 옆에 두려고 하는 이 마태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의 정통 왕조가 무슨 왕조죠? 다윗의 왕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강제로 할례를 받아서 강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지 정통 적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에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이 문제는 신구약 중간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자, 사실 보면 헤롯이 돈이 많았던 거야. 에돔족이 페트라에다가 그냥 매일 약탈을 해갖고 거기다 금부화를 잔뜩 챙겨놨던 것 같아. 페트라는 너무 좁아서 웬만한 군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금은보화를 많이 숨겨놨던 것 같아요. 도적질해서 매일 갖다 놓는 거. 그런데 그 돈을 이어받았던 헤롯 가문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스라엘에, 이 유대의 왕권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아니, 뭔 소리야. 그런 일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 방법이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로마의 총독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죠. 그러니까 총독은 세워놓되 한쪽으로 비껴나가고 있고, 유대인들이 세우는 왕을 세워. 이게 통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식민지 통치 방식. 그 중에서 아무나에게 주지 않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래도 좀 믿을 만하다. 헤롯이 그걸 잘했거든. 로비의 천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다 돈을 막 갖다 주고 황제가 될 다음 사람한테 배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황제가 되면 헤롯 너 뭐 해줄까? 아, 좀 뭐 왕이나 하나. 좋아. 그래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은 정통이에요? 아니면 삐꾸예요? 삐꾸죠, 삐꾸. 자, 그러면 로마 시대 얘기였고 헤롯은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자, 로마 이전에 무슨 왕국이었죠? 무슨 시대였어요? 헬라의 알렉산드리아 시대였잖아. 자, 헬라 시대에도 헬라가 이 유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제우스에게 먼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사참배를 시켰던 것처럼 제우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돼지피를 쓰지를 않는데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막 갖다 뿌려버린 거야. 이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일가가 일어나서 유대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문제는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했을 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우리 다 배웠던 거야. 이겨요. 7년 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 물러내고 성전을 청소를 해. 그게 뭐예요? 그날이? 하누카. 수전절이 그 날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빛의 축제. 그래서 물로 성전을 싹 씻어내고 다시 빛이 들어왔다. 그게 하누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마카비 일가가 유다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족보를 따져봤더니 레위 지파였던 거야.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아니죠. 다윗의 적통이 아니잖아. 그래서 마카비 일가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하스모니안이었어. 그 하스모니안의 이름을 따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따로 떼버렸습니다. 자, 왕조가 두 개가 생겼죠. 유다 왕조가 있다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에돔족이었던
헤롯이 왕이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역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교육의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머리를 숙이면 안 돼. 이런 독립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중에 이 유대 총독으로 가는 걸 다 꺼려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으로 가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이 사람한테 오점이 돼서 더 승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했던 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의 적통은 에돔족도 아니고 하스모니안족도 아니고 다윗의 왕권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족보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유대인이 아브라함 하면은 이거로 치는 거야. 두 번째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자, 1절에 딱 나와 있죠? 제일 존경하는 아브라함, 제일 존경하는 다윗의 이름을 딱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이곳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읽고 이거를 읽어볼까요? 안 읽어볼까요? 당연히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대 14대를 냈는데 아니 왜 14대에 꽂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면 예, 알아봐야죠. 500원 할 뻔했어요. 자, 왜 14에 그렇게 꽂혔냐 했더니 자, 지금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무슨 숫자를 쓰죠? 정현아, 우리 무슨 숫자를 쓰냐? 시침법. 아니,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는 고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숫자를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 숫자, 아라비아는 아라비아에서 나온 숫자잖아. 그러면 그 이전에는 숫자를 어떻게 썼을까? 자, 로마로 1이 뭐로 표시를 하죠? 문자로 표시를 하죠? 로마보다 더 이전이었던 고대 히브리어는 알파벳을 그냥 숫자로 썼던 거예요. A, 우리 영어로 따지면 A에 해당하는 게 1, B가 2, C가 3. 그러면 13이면 A하고 C를 쓰면 13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숫자를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짜 이름 히브리어는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다비드.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만 있어. 딱 나오죠? 그러면 다비드 숫자로 따지면요 4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4 플러스 6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다 4, 비 6, 드 4, 4, 6, 4. 4, 6, 4를 섞으면 합치면 몇이 되죠? 14가 되잖아. 14대에 꽂혔던 이유는 다윗의 이름이 14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빼면서까지 14대, 14대, 14로 맞추려고 애를 쓴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맨 마지막에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 빨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요. 자, 지금 이 모든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의 족보야. 그러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로부터 났다. 아버지로 났다.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 낳고 읽었어. 아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야 정상이잖아. 지금까지의 그 쓰는 방식대로 하면. 그런데 16절은 이상한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야.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어머니로부터 났다는 얘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랬을까?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썼던 이 모든 족보는 사실 요셉의 족보를 쓴 거예요. 요셉의 족보.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족보가 나오는데 3장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누가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다루는데 누가의 족보와 마태의 족보가 다릅니다. 비교를 해서 보면. 그러면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포로, 포로부터 예수님 이렇게 14대로 내려왔지만 누가의 족보는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역순. 그렇죠.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 이제 올라가고 있죠. 헬리오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우리가 볼 때 넘겨보면 아니요, 뒤로 넘겨야죠. 예, 뒤로 넘겨보면 예, 자 지금 이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지? 야곱이지. 자,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 참 잘 봅시다. 예, 아니 넘겨요 이쪽으로. 자, 그런데 자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아까 야곱이라 그랬지. 그렇잖아.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요셉의 위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헬리,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등장인물이 다 틀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인물들이 다 틀려. 이거 무슨 개족보지? 자, 더군다나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누가는 거꾸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쭉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 자, 넘겨볼까요? 자, 그 위는 누구요? 누가 나와요 지금? 아담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아담이 더 많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뒤로 한번 이제 갈까요? 다시 아까 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15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이제 이게 되는데, 자, 그 마태는 예수님의 북의 족보를 썼던 거예요. 북의 족보를 썼던 거고, 누가는 마리아의 모친의 족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족보를 쓰고 있는데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들의 족보를 썼고 누가는 마리아의 그 친정이라고 그러죠. 친정의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대조를 안 하고 읽어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대조해보고 이름들을 까서 봤더니 이름이 틀려. 그럼 왜 틀려? 아버지 족보하고 어머니 족보가 틀리기 때문에. 자,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교 족보를 기록하면서 누가와 마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버지 족보를 하다가도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넘겨보면 이제 자, 요번에는 누가는 아예 대놓고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를 그냥 인용을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족보를 인용한 게 아니고 어머니 족보를 그냥 쫙 인용을 해서 썼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생리적으로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양아버지에 불과한 게 요셉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동의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족보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썼는지 자, 이제부터 24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또 이제 올라가야죠. 그 위는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이오,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지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살데일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담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톡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멜렉이요, 그 위는 헤바요, 그 위상은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알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문 좀 열읍시다. 아, 추워요, 거기는? 자, 누가는 이렇게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는데, 이거 굉장히 뛰어난 아이디어입니다. 발상 자체가 마태가 가지고 요셉의 아버지 계보를 통해서 낳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예 누가는, 그래? 그러면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지. 그리고 아예 그냥 마리아로 올라간 거예요. 뒤로 한번 갈까요? 자, 31절에 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 어쭈? 자, 아버지 요셉의 계보도 다윗의 자손이고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도 누구의 지금 계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일치가 되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결국에는 마리아도 요셉도 다 어디 지파 사람?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사람.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이 누구의 영지였죠? 유다의 영지였다는 거야. 이 모든 사실은 예수님은 족보상 요셉도 마리아도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유다 지파의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줘. 자, 아까 얘기했죠.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 로마의 식민 사회였던 거예요. 다윗의 적통이 무너진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지금 꽂혀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가 얘기가 틀리고 누가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보는 면이 달랐지만 결국에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자,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제2의 위격이신 성자이시고 창세기에 예언된 자, 누구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누가는 신학이 한 단계 높아진 거예요. 자, 이 마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누가는 더 올라가. 더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이름을 끌어올려 보면서 아담 시대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어.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던 거야.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는데, 자, 아담에게는 무슨? 네 평생 땀을 흘려야 돼. 하와에게는 무슨? 애 낳는 고통을 더하셨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지금 누가가 왜 아담까지 이 족보를 끌고 올라갔느냐? 뱀에게 예언했던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족보를 끝까지 아담까지 갖고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이고 다윗의 왕권으로 이 땅에 오신 혈통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족보를 통해서 이런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족보 그냥 건너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내용을 알고 접근해 보면 이 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닭살 돋게 하는 그 성경 저자들의 신학이 뚜껑이 탁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사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할 때 이미 다 얘기를 해서 뭐 다시 반복을 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여인들이 하나같이 정상의 비정상이에요. 하나같이 비정상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인들을 마태는 굳이 5명을 집어넣었을까? 그 여인은 약속의 후손이 끊어지려는 순간에 등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이 딱 대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그 아들을 태어나서 그 족보가 유지되게 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가장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인들의 손길을 통해서 메시아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인종,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인종과 남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도 개입을 하셔서 그 후손이 끊어지게 않게 하더라.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5명의 여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냥 평범한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날아가서 끝장날 뻔했어. 아달랴 때문에 남쪽이. 그런데 또 살아남게 하시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든 이 대를 끊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대를 이어나가게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역사에 다 고스란히 있다는 것을 마태도 누가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시작을 했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친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 큰일 났다. 잡아갖고 오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야! 예수야!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멀리 있고 사람들이 와서 못 들으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넘겨보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 다음 절.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을 쫙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는 인종과 신분과 남녀노소 혈통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선포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계급 사회였고 식민 사회였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한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계급을 다 초월하고 그때 당시에 사회 계급을 다 무너뜨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의 소유물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인종, 신분, 남녀노소, 혈통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의 평준화, 우리의 눈높이로 구원을 쫙 낮춰주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쫙 보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쫙 보세요. 자, 우리 중에도 저는 자, 위태로운 자, 사회 부적응 자, 의심하는 자, 연약한 자, 아니 나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나를 봐도 그러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자들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을 해도 잘 안 돼. 그럼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고 성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족보의 대역사를 통해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